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새사슬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 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찬송가 27장 찬송가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재판을 벌이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등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백성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천사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게 함으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대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하소서 오늘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인나팔 대적재앙들, 어떻게 보면 인재앙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나팔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적재앙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고요. 마치 돌을 던지면 이 파장이 물 파장이 생기는 것처럼 이 첫 번째 7인, 그 다음에 두 번째 7 나팔, 이게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째 인과 7 나팔의 재앙이 거의 비슷한 공통점으로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의 재앙도 거의 비슷하게 공통적으로 그 범위가 확장되어서 가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7째인 7 나팔, 7 대적은 이제 거의 마지막 끝 지점으로 가는 걸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은 지금 순차적으로 7인 7 나팔을 식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광경들은 때문에 이게 좀 중복적으로 겹쳐서 더 확대되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점 더 큰 재앙으로 이 땅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리고 황충과 그리고 2만만의 마병대들이 이처럼 끔찍한 이 땅의 재앙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더 자기의 지의 길로 가는 모습들. 그때 10장에서 어제 힘센 큰 천사가 내려오는 모습, 마치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은 듯한, 이제는 끝났나 싶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요한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어떤 사명, 교회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먹고, 이제는 그것이 입에는 달지만 먹기에는 좋지만 이제는 배에서는 쓰는 삶으로 살기에는 만만치 않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성도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이 끔찍한 3분의 1의 인구가 날아갈 정도로 온 땅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는, 성도는 다시 말씀을 더 깊이 묻고 삶으로 살아내고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속에 담긴 가장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심판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또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부어지는 자는 마땅히 마지막 종말의 때에 복음의 삶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오늘 11장도 마찬가지로 사실 교회에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셨다.
지팡이 갈대는 어떤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 성도에게 영적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여기서 이 측량하다라는 이 단어가 인납할, 인치다 할 때 그 도장 찍는 그 인치다라는 그런 단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재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막 재앙을 부리다가 그 다음에 또 내 천사가 또 두 번째로 활동하기 전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아직 너희들 잠깐 대기라고 하면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 택한 백성들의 인치기까지 이마에 일을 치기까지 재앙을 멈추라라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재앙 심판 이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바로 그런 메시지처럼 이 나팔 재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는, 인치시는,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고 두라. 이제 이방인에게 그것을 주었고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42달, 이게 이제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그리고 반때는 반년, 3년 반을 의미합니다. 이게 3년 반이 42달, 똑같은 시간이죠. 그리고 그 밑에 나오는 3절에 보면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할 때도 1260일도 마찬가지로 3년 반입니다. 굳이 어떻게 보면 한때, 두때, 반때, 그다음에 42달 혹은 1260일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의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을 겪는 그 시간들이 크게 짧게 지나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것이고 42달도 그렇고 1260일은 마치 하루하루를 그만큼 세듯이 집중하면서 그 일들이 풀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그래서 42달이라고 하는 3년 반에 비하면 42달은 상당히 좀 길게 느껴지는 시간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짓밟히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하시되 바깥마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어떤 교회의 육체, 몸에 해당하겠죠. 이것들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세상의 심판과 요동치는 것 가운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긴 하시지만 영혼의 생명 이것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재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성도 또한 육체의 고난이라든지 그 두려운 마지막 심판 때 어떤 재앙의 그 삶을 그 시간대를 동일하게는 살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대신에 그 요동치는 마지막 심판을 향해 가는 그 세상 속에서 고난의 세상 속에서 성도도 같이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만 그 영혼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측량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럴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굵은 베옷은 어떻게 보면 그 슬픔, 재앙을 당했을 때 입는 그런 옷이죠. 그리고도 마지막 교회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은 그냥 뭐 반짝반짝 웃으면서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야말로 마지막 죽음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명이 걸린 이 일들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중심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복음을 전하는 1260일 마지막 남은 그 주님의 부활과 재림의 그 사이의 때를 상징하는 그 시간이 바로 42달
1260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그런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 동안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1260일 하루하루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는, 복음을 전하는, 진지하게 그 사람의 세상에, 망해가는 세상에 여전히 심판으로 떨어질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굵은 베옷을 입은 그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는 나무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한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또 두 촛대는 앞서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둘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레위기라든지 신명기 쪽에 보면, 증인에 관한 법에 보면 한 사람이서 증언하는 것이 효력이 없고 두세 사람의 증인법, 두 증인법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것에 대한 그 증인으로서의 효력은 바로 둘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이 성도와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을 줘서 아무도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교회의 마지막 시대 교회의 사명은 그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게 될 때에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불이 나오고 원수를 삼키고 하는 정도로 많은, 하나님 허락하시면 그 성령의 하늘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이기고 또 이겨지는 그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두 증인들이, 교회가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고 예언하는,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바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나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자 생각하면 모세가 떠오르죠. 엘리야와 모세,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그 배역한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예언했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죠. 모세 같은 경우는 애국을 향해서 선포했던, 믿지 않는 세상을, 바로를 향해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타락한 주의 백성뿐만 아니라 범죄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런 권세의 능력을 행하게 되는 것, 그 입에서 불이 나올 정도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어떻게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질 바로 그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무저갱으로부터 앞에 그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무저갱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막 황충이 나오고 있었는데, 또 거기에서 아마 깊은 곳에서 뭔가 짐승이 올라와서 그들과 더불어 바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바로 두 증인들, 교회와 싸우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데 교회가 죽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야말로 교회가 완전히 또 살아나고 어마어마한 부흥, 성장의 역사가 나타날 것 같지만, 교회의 사명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났을 때, 그때 교회의 그 모습은 오히려 더 이제 죽임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8절에 그 시체가 성길에 소돔, 애굽이라고 하는 영적 그 세상, 거기에 아주 수치스럽게 전시되는 듯한, 보라고 저 교회, 저 성도들 저 모습 좀 보라라고 할 만큼 참 어떻게 보면 패하고 죽임당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성도가 어떤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고 또 죽임당하는 이 모습, 우리는 어찌 보면 그런 모습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하죠.
그러나 교회의 물론 그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8절 끝에 보면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가는 영적인 그 길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 가신 길을 교회가 그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죠. 그리고 힘써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증거하시는 동안 많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그것이 정한 그때가 다 맞춰졌을 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것이죠. 교회의 사명도 주님 가신 길을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다 마쳤을 때 주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교회가 죽임당하고 예수님 죽었을 때 마치 대적자들은 기뻐했죠. 본인이 승리한 것처럼. 그래서 그 사흘반이라고 하는 9절에 보면 백성과 족속과 나라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반 동안 보고 마치 자신들이 승리한 것처럼 전시회는 못죠. 장사하지도 못하게, 그리고 막 곳곳에 있는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왜냐하면 자기들은 죄된 세상, 죄 가운데 마음껏 죄 짓고 살고 싶은데 이 두 선지자가, 교회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하니 불편했던 것이죠. 괴로웠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죽고 났으니 이제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예물을 보내는, 온 땅이 그야말로 죄악으로 기뻐하는 바로 그때 11절에 보면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다시금 부활하게 되는, 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에 가는 길은 주님 가신 그 길대로 가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세상이 더 크게 두려워하는, 진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이 진짜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극명하게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늘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라고 해서 이 두 중년이, 성도가 구름 타고 위로 올라가고 원수들이 그 모습을 보고, 13절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또 다른 그 심판과 재앙, 거의 마지막 끝지점에 재앙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특이한 것은 13절 중반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참 기가 막히게도 더 이상 회개할 자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놀라운 광경 가운데서도 그 중에 정말 남은 자들, 그야말로 마지막 그 일부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두 증인을 통해서 주님 가신 길을 그렇게 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악하고 죄악된 세상, 소돔과 애국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 그 가운데서도 마지막 순간에 돌이킬 자를 하나님께서 찾아내시는 바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한편에 같이 달렸던 그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주께로 돌아오는 그 영혼을 주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심정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제 셋째 화가, 마지막 화가 이르는 것이고, 그때 15절에 이제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완전한 최고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가사를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세상의 그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벽한 온 땅의 통치,
이것을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일어나는, 더 이상 그 가운데 어떤 죄악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타나지 못하고 힘을 발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의 실현, 언약의 실현 때가 오게 되면, 그때가 되면 16절의 24장로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찬양하는 바로 그 내용들. 그리고 18절에 보면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또 뒤쪽에 보면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심판의 그 최후의 완전한 통치 때에 온 땅의 사람들이 이전에 죽은 영혼이든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어떤 형벌 혹은 영원한 어떤 상급, 이곳으로 그 장면이 벌어지게 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고, 마지막 19절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언약궤가 보이는, 언약궤는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주와 함께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이 구절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이 19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11절, 10장과 11장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때에 교회의 어떤 사명, 교회에 나아갈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교회로서 마지막 시대에 불안하고 정말 죄를 죄로 알지 못할 만큼 사람들의 영적 감각에 무뎌지고 죄를 짓기를 즐거워하는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입을 열어서 배옷을 입고 정말 진지하게 내 죽음과 생명이 달린 것처럼 그 영혼이 어찌 될 것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1260일을 마지막 그 남은 때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의 사명은 매일매일 배옷을 입고 예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증언을 마치고 주님 가시는 이 모든 길을 걸어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길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와 또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의 성취의 때에 성도는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하나님의 영원히 임재하시고 거하시는 그 영광의 그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말씀들이 계속 기록되어 있지만 오히려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와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더욱더 분명하게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는 말씀,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가 정말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길을 오늘 이 하루도 힘있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늘 그 은혜 가운데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밤 하나님 앞에 또 힘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영혼이 또 깨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된 시간 또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아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또 듣게 하시고 또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행하신 이 마지막 때에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 나타날 현상들 잘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 주님과 같이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에 나아갈 길,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 또한 가야 함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죄악된 세상 빨리 끝내버리면 좋겠지만
한 영혼이라도 건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에 참 두렵게 휘몰아치는 세상 가운데 그 근본적인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세상을 뒤흔들어서라도 정신없이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곳에서 빠져나오길 원하시는 한 생명이라도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오늘 하루도 성도로서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배옷을 입고 예언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듣고 또 교회와 최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전체 일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열방 그리고 전도자들 또 선교사 또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과 환우분들 또 우리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혼고의 대상자들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긴 밤도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무자하겠지만 하나님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주의 말씀과 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와 성도 또 두 증인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걸어야할지 어떤 삶을 살아야할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잘못 주시옵소서. 각자가 이 시대의 경험을 바라보고 주님을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기까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 느껴지는 그 시간들도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이 날들이 1260일 전 하루하루 주를 위해서 순간순간 더 집중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정말 화살같이 지나간다 한 달, 1년, 2년을 순식간에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더 집중하고 더 힘써서 복음의 삶을 감당하고 정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루하루 남겨진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가 시간인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라도 그 상한 영혼을 지키는 그 안에 그 악한 마음으로 가득한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깨뜨리길 원하고 돌이키시길 원하고 끌어안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가운데 더욱더 주옵소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나아갈 길이 주님 가신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승리와 만족과 여유와 기쁨과 적당한 어떤 그런 길이 아니고 주님 가신 길, 주님 가신 그 길이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지 교회가 향하고 있는 길이지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길이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1160을 영수를 예언하여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말하면서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시는 것을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결국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과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삶을 보여주옵소서. 내게 노력해서 내 인생의 시간 동안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 것인지 나 혼자 나의 인생 계획이 아니라 나를 이 땅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우리 가정을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그저 우리끼리만의 부흥과 우리끼리만의 변화고 우리끼리만의 성장만 만족하게 아니라 절대적인 교회의 사명으로 나를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주가 있습니다. 주의 복음이 다 우리까지 하나님의 사명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힘써서 교회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권세를 가지고 증명하고 복음을 전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늘 복음을 시간하여 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영혼을 향한 주의 마음을 전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언제 어느 때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끊어진 것처럼 여겨지지만 내 안에 복음의 사명과 열정